여러분, 혹시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나요? 혹시 이런 음악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익숙한 음악이죠. 바로 슈퍼맨의 OST입니다. 슈퍼맨 모두 아시죠? 네, 누구지? 막 한참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슈퍼히어로. 이런 슈퍼맨에게는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평소에는 안경을 쓴 평범한 신문 기자로 살아가는 클락 켄트. 그리고 위기가 오면 빨간 망토에 쫄쫄이를 입은 슈퍼맨으로 변신하는 영웅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모습이 바뀝니다.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마치 우리들 어떤 때에는 클락 켄트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에는 슈퍼맨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늘 밝고 믿음 좋은 모습이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도 따뜻하고 사람들도 잘 챙기며 나이스합니다. 그런데 직장에 가면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말을 아끼고 눈치를 보며 때로는 양심에 걸리는 선택도 서슴없이 내리죠. 가정에서는 또 달라집니다. 지치고 예민해져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날카롭게 반응하죠.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얼굴이 바뀌어요. 성경은 이것을 외식한다 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가면을 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함은 우리가 나빠서만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이 만들어내는 모습이죠. 특별히 두려워서 그렇게 합니다. 거절당할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손해볼까봐, 그래서 얼굴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함은 오늘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장면으로 시작하죠. 안디옥의 식탁입니다. 그날 안디옥의 식탁에는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유대인도 있고요, 이방인도 있었죠. 같이 앉아, 같이 먹고, 같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게바, 베드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참 따뜻한 장면인 것이에요. 당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친목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공동체 안에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였죠.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를 받아들이며 자유함 속에서 한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모습이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표현대로라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즉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들이 식사의 자리에 들어오자 순간 공기가 바뀝니다. 시선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굳어져요. 그리고 베드로가 움직입니다.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히
자리를 옮겨 식탁에서 물러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느꼈을 것이에요. 우리들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그리고 일이 터집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위선이 점염된 것이에요.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도 분위기에 휩쓸려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그때 바울이 이 장면을 목격해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참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공개적인 책망이었어요. 왜입니까? 이것은요, 단순한 식탁 애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너지고 있는 현장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위선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적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벼운 실수로 보아서는 안 돼요. 위선은 단순하게 겉과 속이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위선은 삶의 방향 자체를 틀어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위선이 무엇인가요? 복음을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복음을 알고도 다른 방식으로 사는 상태를 가리키죠. 입으로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합니다. 말하지만 여전히 삶은요, 그래도 이것만큼은 포기 못해. 이거 필요하지. 복음 더하기 무엇을 향해 움직이는 것, 이게 위선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뜻인가요? 베드로는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인정했습니다. 이미 살아보았어요. 그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앞선 디도 사건을 경험했죠. 이미 예루살렘에서 합의했고 친교의 악수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다 고백했죠. 모두가 자유롭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복음을 따라 살기보다는 상황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음과 어긋난 삶을 선택한 것이에요. 무너진 거예요. 왜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진리보다 우리 삶의 더 큰 기준이 되는 순간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집어삼켜버립니다. 사람의 시선이 기준이 되고 관계가 그 압박이 기준이 되며 평판에 대한 부담감, 손해가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진리와는 다른 선택을 내리게 되죠. 우리가 몰라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무너집니다. 머리는 복음을 알지만 삶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위선이고 가면이에요. 이것이 반복되면 신앙은 형식이 되고요. 삶은 깨져버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인생이 됩니다. 결국 위선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적인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위선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유대인들도 바나바까지도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한 사람이 선택한 그 위선, 그 가면이 공동체를 흔드는 전염성이 있는 악한 영향력이 된 것입니다. 위선은요, 전염성을 갖고 있어요. 분위기를 장악하고 흔듭니다. 교회가 언제 무너지나요? 진리를 알면서도 다르게 살기 시작할 때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켜요. 칭의의 문제이죠.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칭의. 이런 것이에요. 베드로가 앞서 보여주었던 그 모든 행동과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음, 죄사함, 의롭다 하심,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말했지만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에게 그래도 너는 부족해, 완전하게 받아들여진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복음을 흐리게 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를 다시금 율법으로 세워진 공동체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가면을 쓸까요? 왜 알고도 무너질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 두려움의 뿌리는요,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정받기 위해서 연기합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숨겨요. 비교 속에서 자신을 바꿉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모든 구조를 완전히 깨트립니다.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의롭다. 이미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충분하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 신분에 대한 선언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복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이것을 굳게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아요. 더 이상 비교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쓸 이유가 내 안에서 사라져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평가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들여진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저렇게, 다른 사람이 되라. 이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답게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었고 분명하게 했다면요, 그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관계도 바꿉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기에 다른 사람을 밀어내지 않아요. 갈라디아서가 반복해서 목소리 높여 선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것이죠. 이 진리가 왜 중요한가요? 이 진리는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닫혀있던 그 담을 무너뜨립니다. 복음은 나만 변화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나를 통해 내 주변의 다른 이들,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문화와 배경, 수준과 조건, 이 모든 차이를 넘어서 하나로 묶는 힘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은혜 위에 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면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반면에 위선은 어떻습니까? 위선은요, 내면과 외면을 자꾸 나눠요. 구분짓습니다.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 아직 부족해. 여러분, 복음을 기초로 세워진 교회, 신앙 공동체는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복음은 내면과 외면을 구분짓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가면을 깨트려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복음은 나를 하나 되게 하고 서로 다른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줍니다. 이제 가면을 벗으세요.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습을 바꾸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 두려움 때문에 얼굴을 바꾸며 살아온 날들이 있죠.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의 가면을 벗기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진리와 삶을 하나 되게 하죠. 그렇게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들여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라. 이 거룩한 선언 앞에서 우리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로 서십시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포장해요. 괜찮은 척합니다. 믿음 있는 척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반복되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서게 돼요. 기도할 때조차 솔직하지 않아지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없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욕심, 우리의 무너진 부분까지도. 그래서 그 앞에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 앞에 숨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포장하지 않은, 꾸미지 않은, 변명하지도 않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십시오. 주님, 저는 이런 부분에 두렵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런 저런 가면을 씁니다. 괜찮은 척, 나이스한 척, 착한 척, 신앙이 있는 척. 고백하세요. 그 자리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이 벗겨지지 않는다면 평생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연기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할 때 사람 앞에서도 가면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하니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고 진짜 나로 서 있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진짜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정도 솔직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려운 것이 있죠. 사람 앞에서 진짜로 사는 것, 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늘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상처받지 않고 오해받지 않고 내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좋은 말만 하고요. 괜찮은 모습만 보여주고 웃음 뒤에 진짜 마음을 숨겨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관계는 유지될 수 있지만 절대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가면과 가면은 만날 수 있지만 진짜와 진짜는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해요. 이번 한 주 다른 이에게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저는 이왕이면 보호받는 신앙 공동체, 더 구체적으로 내가 속한 소그룹 안에서 이것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안에서 가면을 벗고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을 나눠보세요. 사실 나는 요즘 이런 부분이 힘들어. 갈등이 있어. 내가 이런 부분에 두려움이 있어. 이 영역에 기도가 필요해. 늘 무너져. 이 고백의 한 걸음이 관계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군가 가면을 벗고 마음을 열며 나눌 때 판단하지 마세요. 비교하지도 마세요. 평가하지도 마세요. 속으로도 다 드러나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다시 가면 쓰게 됩니다. 내가 한 명의 영혼을 또 가면 쓰게 만드는 거예요. 판단하기 전에 들어주세요. 특별히 리더 여러분. 평가하기 전에 공감해 주세요. 정죄하기 전에 품어주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며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때 그곳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살아 역사하는 복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복음을 기준으로 삶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아는 것에서는 대부분 문제가 없어요. 어쩌면 너무 많이 아는 게 문제일 수도 있겠죠. 진짜 문제는 선택의 순간이에요. 사람의 시선이 보일 때, 손해가 예상될 때, 관계가 흔들릴 것 같을 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지만 저렇게 해야 편한데. 그리고 대부분 편한 길을 선택해요.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가면 그 외식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돼요. 내 감정과 의지를 넘어서 성령님의 다스림 앞에 나를 맡기고 복음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렵더라도 흔들리더라도 복음을 붙드십시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선택하십시오. 손해가 있어도 불편해도 눈치가 보여도 복음을 따르는 것이에요. 이 길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망설여질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으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망설이고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는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더 붙드시고 더 일으키시며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 한 번의 순종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해요. 믿음을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두려움 때문에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죠.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너는 이미 의롭다. 너는 이미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더 이상 가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하십시오. 두려움을 기준으로 사시겠습니까? 복음을 기준으로 사시겠습니까?
사람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가면을 쓰고 사시겠습니까? 진짜로 사시겠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질지라도 도전하시겠습니까? 그냥 타협하시겠습니까? 가면을 벗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짜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은 우리의 가면을 벗기고 진리와 삶을 하나 되게 합니다. 복음 안에서 진짜로 살아가는 길 위의 교회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